오늘 인간은 새로워지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과제가 무엇이냐? 꼭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면 어떻게 삶의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 근원적인 자신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과제이자 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모든 인간과 철학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한 이 문제는 많은 종교와 또 철학과 이인들이 내놓은 해답을 두고 삶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간은 과연 새로워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전에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에 통해서 예수 동행 시리즈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도 결국은 성경적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 질문과 맞닿아 있고 또 귀결되는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적 인간에 대해서 배우며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변화되는가라는 기독교적 질문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인간의 변화라는 저서를 통해서 변화된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사역을 유기성 목사님이 일생 동안 해오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저희 생명의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수년 전 같은데 몇 차례 3박 4일 동안에 예수 동행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예수 동행 사역에 관해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또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새로워지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변화하며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인류의 과제이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대답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이자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이자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워지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 기독교적, 성경적 인간론의 입각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번 주에 제가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나눌 때 그 동행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는가? 너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더 변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새로운 삶. 고린도서에 주님께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중직에 종사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중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삶과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길에서 늘 갈등하며 또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단 헌법이 허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직업 소명론을 통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 충성하는 것이 경건의 실천이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저는 작은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접촉점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누르지 아니하고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5장 17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은 늘 눕고 싶습니다. 육신은 늘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너희를 욕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있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한 핍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희 목회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또 고난과 번민과 연민,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며칠 전 큰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간 머물게 된 젊은 청년과도 새벽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갖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또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도 삶 속에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과 고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하여서 울감을 느끼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의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차라리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 인간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늘 신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까지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이 욕망으로 가득 차고 지향으로 가득 차고 거짓과 이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장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빌립보서 4장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소원으로 자기 자신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낱 쓰레기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육신의 삶,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교육가들, 모든 신앙인들이 오늘 인간은 새로워지는가라는 이 자문 앞에서 갈등하며 회의에 차며 연민과 근심에 차서 스스로를 넘어뜨리거나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 달간 머물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깊은 사정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고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새벽에 보면 항상 어떤 책을 읽고 있어서 저는 그 청년이 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역학을 공부하고 있으세요? 역학은 무엇입니까? 사주팔자 완성을 공부하는 중국의 명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불교의 경전 금강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의정부에서 호국선언 다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보살님이라고까지 불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오면은 불경을 외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걸려서 복수가 차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순복음교회에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그 한 가닥 이야기를 듣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호국선언의 주지 스님이 보살님은 살려면은 더 큰 신을 믿으러 가라고 한 말에 어머니의 아버지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나가면 순복음교회 나가면 살 수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어머니가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다 완치되고 95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내가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도 제가 성경을 이 불교보다도 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잠깐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청년이 잠언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서인데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그 청년이 잠언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일상의 일화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갈등과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과 고난의 문제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던졌던 인간은 새로워지는가?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는 변화되기 힘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철학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보무사라는 홀로 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늘 옆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서 철학서적에 관심을 갖고 읽었던 책들이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또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입니다. 허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철학자들을 끄집어냈냐? 왜 오늘 불교 얘기를 끄집어냈냐? 이러한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왜 그렇게 큰 인간이 가지는 그 고난과 갈등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을까요? 왜 변화되기 힘들까요? 결심해도 흔들리고 다짐해도 무너지고 의지가 약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 어떤 내 의지로 뭘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내 학식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해도 3일을 못 넘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3일을 넘겨서 위대한 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안에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싶지만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간은 정말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의 답은 여러분들, 제가 그 청년에게 불교의 교리를 말씀드렸어요. 불교는 사성제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팔정도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윤회설에 입각한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성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집멸도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고집멸도. 인간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소멸해야지만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간혹 가다가 인터뷰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스님들이 간혹 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제일 무상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허무, 고통, 고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아를.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아를 버리는 것은 분명하시 동통점이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페오나오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지와 포상으로부터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맹목적 의지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맹목적인 의지를 부정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택에서 조용히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의 철학 서적과 같은, 그의 철학적 사상과 같이 그의 삶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이 자기가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정신적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철인 사상을 내세웠어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의지를 부정했다고 한다면 니체는 인간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신보다도 더 강한 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그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신을 부정하면서 쇼펜하우어보다 더 강한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 욕망에서 이 모든 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하려면은 이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불교의 고진멸도, 사성제나 팔전도,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또 좋은 방향성, 팔정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자가 들어가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이 8가지 바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도 쇼펜하우어도 인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시한 이러한 자신들만의 어떤 진리는 결국 우리 인간을 자기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체가 의지를 강화시키고 쇼펜하우어가 의지를 부정하고 불교에서 재범무와 자아를 버리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 인간은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령론은
인간론은 어찌 우리가 자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19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된다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육체는 늘 쉬고 싶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에 물어보세요. 일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쉬고 싶다고 하죠. 놀고 싶다고 하죠. 19절 저부터 보십시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꿈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19가지에 대해서 다 세보십시오. 이 19가지, 21가지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을,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6가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자아를 완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만 성령은 욕망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영성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 꿈,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학식,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와 달라요. 철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이 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너희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뿌리이신,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고통과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성령은 의지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하고 니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를 강화시키라고 그랬어요. 철인 사상을 우리에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철인을 내세워서 그와 같은 인생이 되라고 강조하고 외쳤지만 그 자신마저도 철인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키지도 못하고 절망의 나락 속으로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절망에 이르는 병에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올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6,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영광으로 내 길을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찬하신 우리 어머니께 늘 강조했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머니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소망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를 부정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늘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금 오토기처럼 일어서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코람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변화되고 진보하며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여러분의 의지, 자유의지를 내어 맡기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이성과 또 핍박과 또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